이번 한 주 동안 바울 서신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주로 교회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인 어려움들, 그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여러 특성들이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들이나 분란에 대한 일들이나 심지어 음란에 대한 일이나 소송에 대한 일들이나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일들이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될 것을 약속하거나 갔다 왔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는 감옥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 오늘 같은 말씀과 에베소서는 또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들이 많이 겹칩니다. 교회의 지역은 달랐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또 빌레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죠.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겹치는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또 발견되는 것들 중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각각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종의 삶과 종의 모습일 때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주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여러 세대별로 사람들별로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데, 그 각각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겠나,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종의 모습, 종의 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도 당연히 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초대교회 사람들, 종이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도전이 되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을지, 새롭게 어떤 의미로 권면이 되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요즘 우리의 세대를 살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매여 있는 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섬겨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특별히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종은 낮고 천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법적으로 스스로 면천도 할 수 있고 해방도 할 수 있고 돈을 벌어서, 그리고 소유물도 갖고 있었고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었지만 우리나라 노예들이 그렇듯이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종은 그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인 사람, 진짜로 어떤 노예였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회 많은 교우들이 둘로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써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종에게로서 있는 여러 기본적인 일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종에게까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에게까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데 그 대상이 종인 여러분들이라고 낮고 천하고 당시에 무시받고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딱 그들을 지칭하여서 종인 여러분, 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지칭해서 종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잊혀지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설교의 대상, 권면의 대상이었다는 점 자체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낮고 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가야 하고 들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여건들든 간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꼭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가 낮고 천하고 잊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종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픈 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스스로 벗어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어? 이건 어렵죠. 자신이 돈을 모을 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제약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여기지 말고 그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없는 경우 너무 많고 그리고 억울한 경우도 너무 많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혼자서 할 때도 와 정말 종으로 사는 것 같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바뀌는 것도 별로 없어 보여. 딱 이런 삶일 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 때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기회를 삼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종에게뿐만 아니라 주인된 여러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주인으로서 살 수도 있고 종으로서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어떤 여건들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준 특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여러 묶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나 오랫동안 처해왔던 가정의 형편, 건강의 상황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종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약되어 있어요. 재정적인 일도 너무 힘들어요. 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너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너희들 삶에 있어서 그것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학교 신대원생 젊은 전도사님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참 귀한 말씀과 나눔을 섬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저녁에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시라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많은 경우에 보상이 없었습니다. 종은 당시의 종도 여러 형태가 있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따로 사는 그런데 종인, 신분인, 그리고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종, 혹은 그들 중에서도 월급을 받는 종, 아니면 그냥 월급 없이 계속 그냥 일하는 종, 여러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 이런 거 없고 인정 이런 거 없고 종이면 그냥 종으로서 사는 것이죠. 심지어 유산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주인집에 유산으로서 물려지게 되는 소유물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인정을 받고 혹은 이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날 하루 보낸 거예요. 밥 먹었으면 됐고, 그리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행인 거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육신의 주인이 아주 친절하고 정말 상냥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인색할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같은 종으로 살더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주인한테 다 달려있고 바랄 것도 없고, 바랄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이제 뭐 바랄 게 없으니까, 더 바랄 게 없으니까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이걸 뭐 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종의 특징인 거예요.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하루 잘 보내면 되고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해도 어차피 욕먹을 거고, 열심히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안 하고 욕먹는 게 낫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딱 십상인 거죠. 굳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유산을 상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유산을, 우리의 죽어서 받게 될 유산, 주님의 약속 때문에 누리게 될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과 삶의 일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마치 유산처럼 관계로 인하여서 잊혀지지 않게 책임져 주시고 물려주시고 누릴 수 있는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요즘 내세 우리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잊지 않고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아유 뭐 돈 주는 것만큼 일하지 뭐, 내가 받는 것만큼, 내가 인정받는 것만큼 일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만큼만, 돈 받는 만큼만 하지 뭐.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주는 또 분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또 사정이 있겠죠. 뭐 어느 쪽을 봤을 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내가 받는 것만큼, 일하는 것만큼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형적인 종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걸 종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받은 것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 근데 그 받은 것만큼이라고 생각할 때 회사의 기준도, 받는 사람의 기준도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맞춰가는 기간이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서로 다르죠. 근데 늘 우리가 마치 종처럼 내가 일하는 것만큼, 내가 돈 받은 것만큼만 해, 이렇게 떠올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듯이 그걸 섬겨. 왜냐하면 그거 잊혀지지 않을 거거든.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통로로 삼으실 테니까 그걸 떠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사참백 반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주범이라고 6년을 감옥 받게 되고, 종범이라고 해서 3년을, 당신은 주동자가 아니고 그냥 그에 단순 참가했으니까 주동자는 6년, 그냥 따라온 사람은 3년 이렇게 언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3년 언도 받은 사람이 6년 받은 사람에게 형님 정말 부럽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어지는 은혜와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쓰신 은혜와 충만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이걸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오늘 우리가 누가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것을 알아주고 계시지.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봐도 이것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나는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열매라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겪어낸 일들이 계속 해왔던 일상적인 일이고 계속 해왔던 여러 일들 중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뭐 나아질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뭘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생색내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다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붙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섬겨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섬겨라. 기회로 삼아라. 두 번째,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약속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 죽음 넘어서 우리의 생명 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신 약속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면 성공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열게 되었다면 성공한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하듯 해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